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자,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잠에 든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실패하고 주저앉은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약성경 아가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그 사랑을 노래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말했던 그 구절과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이제 본문인데, 3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런 예고들을 하셨어요.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무슨 길을 가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용감하게 외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항상 수제자로서 앞장서서 자기가 외치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를 예고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가 먼저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있는 연약함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면,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는 편안할 때는 큰 소리치고 충성을 이야기했지만 고난이 닥치면 금방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겟셋마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겟셋마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거기에 무슨 나무가 많이 있다고요? 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이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짓고 또 곳곳에 기름을 짜는 아마 그런 기름터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은 평소에 이 겟셋마네에서 종종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거기에 제자들 이제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주님은 기도를 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실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주님은 평소에도 늘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왜 이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동산에 기도를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신 걸까요? 오히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언뜻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곧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난 피하고 싶은데, 감당하기 힘든데, 단순한 그런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잔은, 고난의 잔은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로서 한 분이어야 될 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겪을 고통이 아파서 힘들어서 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 같은 그 죄의 흉악한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직접 겪으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피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기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셨던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질 자신뿐만 아니라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조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면 그 장 전체가 바로 이제 예수님 체포되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물론 거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도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찾아왔어요. 요한 17장 11절을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러나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진리 안에 서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은 목숨을 걸고 지금 간구하셔요. 또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에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우리 안에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세 명의 제자들을, 핵심 그룹을 따로 불러서 그들 데리고 한참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읽어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눈 뜨고 예수님 누가 잡으러 오는지 지키고 있으란 말입니까? 깨어있으란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하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날 밤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이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네, 다 골아떨어져가지고 너무 성탄식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전부 다 지금 잠에 취해서 골아떨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3번이나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긴 하는데 어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 들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같으면 설교하다가 자고 있으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제자들을 막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그들 앞에 닥칠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게 불과 몇 절 뒤에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의 인생의 실패의 과정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은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고 기도하라고만 명령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41절과 42절을 봅시다. 자, 2절 읽읍시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지라. 이제 주님은 자기가 이제 잡혀가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들은 모두 다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게 될 거고, 바로 다음 날 뭐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41절에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들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한 구절, 한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야,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끝났어, 일어나자, 이런 의미일까요? 에이, 너희들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못 하니까 그냥 끝내자,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향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인생의 어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불러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오늘 두 명만 함께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큰 소리 쳤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큰 소리 쳤던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 조금만 넘겨보면,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시고 나서 거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추궁 앞에 66절부터 나오죠, 그 내용이.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의 사람이다, 그의 도당이다. 추궁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앞서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될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믿음 다 까먹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실패와 절망을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사단의 공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사실 누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말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도 실패했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한 실패했고 절망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그 실패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복음의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어디 마가가 등장하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51절에 보면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51절 이전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때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대요.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회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 자기 집이었고, 어쩌면 마가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곁에 있다가 이불 덮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마가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여러분 마가의 이름은 어디 등장할까요? 사도행전에 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소아시아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제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마가가 어떻게 돼요? 1차 선교여행 때 그 도중에 실패하고 말죠. 탈락해버립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가는 보통 보면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입을 덮고 있다가 도망치고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마가가 중도 하차한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데리고 가면 안 되느냐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해요? 대판 싸워버립니다. 선교사들도 싸웁니다. 여러분 잘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쓸모없는 인생,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 마가도 결국에는 나중에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같아도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마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름 못 썼나 봐. 그냥 한 청년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마가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 거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전도도 봉사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이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회복시키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실패자들을, 이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절망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실패자인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죄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